사람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라봄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가 바라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바라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를 바라보아야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바라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방식대로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집중해서 깊이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를 알아가는 것 외에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겼다, 쓰레기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 여러분, 과거에 예전에 배운 것, 또 예전에 아는 것, 그리고 경험한 것, 이것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이 일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것, 영적으로 손해와 손실을 가져오도록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세상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을 때 그 아는 것들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이것이 혼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주어지고 거기에 대한 더 깊은 관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더 모르게 되어지고, 모르게 되어지니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멀게 되다 보면 주님의 길을 가는데 실패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지식이나 학문이나 경험은 상위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의 모든 저력들이 예수 믿는 일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이 일에 오히려 자기가 알고 있는 학문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오히려 해가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깨끗이 그는 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유익되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과거에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의도적으로 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세상 지식을 놓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집중하시라는 말입니다. 세상 것들 다 내버리고 예수 믿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주님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등한히 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소홀히 하면서 세상 것들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는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고상하다는 말은 품이 있다는 것이고 우아하고 고귀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다는 말이지요. 고상하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어떤 것이 나 자신의 인생을 고상하게 만들어주는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들을 알아감으로 나를 고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세상 것 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월등히 아는 지식이 뛰어납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학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를 고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 이것이 자기에게는 고상하게 되어지는 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세상 것들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가는 영적인 일에 해로운 것을 또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더욱 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자신의 고기의 짐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품위가 있고 가치가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다른 것을 알기를 원치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오시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선행되어져야 될 일입니다. 외국에 공부하며 다니면서 이렇게 이 이민교회들 이렇게 참여를 해 보면 대부분이 이민교회 교인들은 신앙 중심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보 중심으로 나온대요. 정보 중심으로. 그래서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어떻느냐, 물론 뭐 TV에 다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몸에 와닿는 피부적인 것들은 그들이 거기서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어떤 경험을 했느냐. 그래서 이제 이 미국으로 이제 돌아오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의 얘기가 주 대화의 대상이 되어져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정보 교환하고, 거기에서 이제 한국에서 먹는 음식도 같이 또 나누어 보고 하는 그런 재미가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경향이 많답니다. 그렇게 하다 한국 교회에 들어오면 적응이 안 되는 거죠. 한국 교회는 그 중심이 아니거든요. 정보 알 것도 없고, 그래서 서로 교제하며 중심하는 한국 교회가 아니고, 한국 교회는 훈련과 헌신 중심이거든요. 훈련되어진 자의 예배와 훈련되어진 자의 헌신,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보다 훨씬 더 앞서니까 그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보다도 다른 어떤 것이 선행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눈을 뜨면 그리스도를 알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한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인생의 질 자체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미래의 확신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만큼 닮아가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고 그분을 닮으려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의 모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정신, 삶, 또한 우리의 일의 모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누구를 닮아 그 닮은 모습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본받고 살아가야 될 모델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는 정립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이것이 자신의 목표였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아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얼마나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제가 절개하는, 그래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이 사도행전인데, 그 사도행전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3절은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본받아야 될 대상과 본받지 말아야 될 대상을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받지 말아야 될 대상은 이 세대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고 거기에 적응하게 되어지면 자연히 사람에게는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욕심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 일, 이 일에 집중해서 변화를 받도록 바울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알아가는 이 점, 알매 상태에서 이제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있어야만 됩니다. 알아가는 알매 부분에서 삶의 품으로 바뀌는 이것은 믿음의 성숙의 아주 분기점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되어지는 변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절거하는 자들과 함께 절거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자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 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희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에게 삶의 부분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사도행전의 위대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 것은 복음의 핵심인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 중심의 교회가 위대한 교회이며 또한 영광된 교회이며 영원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사역은 누가 이끌어 갔습니까? 예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께서 교회 사역을 하시도록 하는 일에 누가 쓰임받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까? 삶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변화된 삶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답게 왕성하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세 가지 면으로 사실 준비를 하다가 정리를 해도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세 번째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설교를 한 60분 정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언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입니다. 말. 주님의 말을 닮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언어의 표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의 언어의 표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축복과 저주를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하고 저주는 하지 말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말에 대한 교훈들이 많이 나오는데, 잠언서를 제가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18장 4절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르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 말에 대한 부분을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의 위력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이 힘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말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 때문에 사람이 상처받거나 말 때문에 원한을 품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주님께서 말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해내는 것이 말이다. 그러니까 말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왜 무서우냐 하면, 왜 말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되어지느냐 하면 그 말을 하는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을 알면야 이해도 되어지고 미워도 하고 막 그렇게 하겠지만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 말이 위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뺨 맞는 경우도 있고, 대놓고 사랑합니다 해가 안 되거든. 네. 또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실어서 나르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말이거든요. 그 로마서 12장 14절에 누가 박해를 해도 축복하고 저주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일도 마음에서 다스림의 문제이지 말로만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말로는 축복합니다. 마음은 저주하면 그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이 얼마나 거짓된 일이냐면, 마음과 말이 일치되어질 때 진실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에 이런 교훈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 또 믿음으로 헌신하는 이것 때문에 누가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해서 내가 힘들어지게 되어질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 너가 그런 말을 듣는 그 자체가 너는 복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를 세웠던 분들을 보십시오. 그 뭐 좋은 말 들었겠습니까? 온갖 핍박 다 당하죠.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아니 교회의 모델 교회를 세워가는 이 사도행전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에 동참했던 신앙의 사람들 보십시오. 억울한 말을 다 견디어냅니다. 악한 말 견디어냅니다. 끝까지 견디며 이 복음 전하여 모델 교회를 세워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를 어렵게 되어질 때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저도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핍박의 말을, 그 악한 말을 견디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 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여러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바탕을 잘 만들어야 돼요. 마음 바탕. 예.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제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러한 표현, 그런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일에 굉장한 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일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근데 누가 같이 할 수 있는 거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런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그 표현하는 단어가 어떻게 쓰는가 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바울이 예수님을 볼 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자를 고쳐주셨다. 20장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근데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일컬어서 성육신 사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의미가 성육신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성육신 하시게 되어질 때 심판과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 복음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복음, 이것이 성육신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여러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슬픈 자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도 있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에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모델이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5장 9절 말씀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성도들이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람을 볼 때에 진정으로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저 사람의 아픔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울 때에 함께 울어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서 울 때 여러분 웃음이 납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리 울어도 나와는 관계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기뻐해도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하면서 성도들의 아픔에 함께 그 아픔을 공유하지 못하고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은 믿음이나 소망이나 능력이나 겸손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가장 선행되어져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이건 놓쳐버리고 다른 것 찾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13장 마지막 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귀한 것은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의 자신들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이름들을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그 사랑의 부족함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워합니다. 그래서 질투합니다. 그래서 무관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 양산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언어를 우리가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러함으로 성실하게 능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